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 힘들고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렇지만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육신의 게으름 속에서 또 쾌락을 쫓으며 너무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게 또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또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한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깨어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달픈 자, 괴로운 자, 또 치료가 필요한 자 다 아시지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0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몰입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시리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생물과 생물을 나눌 때 조건 반사 또는 무조건 반사를 하느냐로 나누기도 합니다. 무조건 반사에 가까울수록 무생물에 가깝겠죠. 그래서 또 조건 반사를 하는 생물일수록 이제 더 고등 생물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반사죠. 몇 번 튕겨 오르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 같은 경우는 조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입력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나타내는 동물도 있고 나타내지도 않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조건 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메뚜기를 보시면 그 메뚜기가 앉아있는 풀만 살짝 건드려도 탁 날아가죠. 자극을 받자마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의 행동은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달라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이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 속에서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뭐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주 짧게 하거나 본성적으로 움직인다면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조건 반사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그 에디슨 일화
세계사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구, 그 전에 누가 전구를 개발했지만 오랜 시간 이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안에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기술들, 또는 전화기를 옛날 전화기는 이게 본체를 들어가지고 수화기 역할을 했다면 송신기 수화기를 따로 하는 그런 형태의 전화기를 만들고, 또 이제 전기를 이제 개발한 거죠. DC, AC가 아니고 DC이지만 전기를 개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에디슨은 생각에서 나왔죠.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목표가 거의 발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많은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몰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뇌과학자는 슬로우 싱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고 곰곰이 씹어보고 몰입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래 여러분, 인간은 도파민의 물질이 발생하면 흥분하게 되고 물질이나 상황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찾고 술을 찾는 것은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뉴런이나 어떤 시냅스, 뇌회로도가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깐난 아기들 보세요. 맛있는 거 찾잖아요. 먹을 것을 찾잖아요. 인간의 뇌는 그쪽으로 어차피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쾌락 위주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쾌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새롭게 나의 뇌 속에서 시냅스, 그러니까 뇌의 회로도를 만들어야 돼요. 새롭게 다른 형식의 뇌의 회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벽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어떤 새롭게 내 삶을 성공하기 위한 시냅스를 만들 때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몰입하면서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생각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몰입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감이나 무조건적 반응으로 행동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어떤 시냅스가 이렇게 딱 완성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고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뇌의 회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인생의 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기도도 뇌에서 뉴런이 발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시냅스, 뇌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 기도 몰입 훈련으로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와 그 다음에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한 기도에는 반드시 큰 시험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라는 어떤 밑변의 상황이 생기면 그 밑변의 어떤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삼각형을 이루는 변이 이제 승리 또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자였던 목사님, 뮬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믿음을 터득하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들 속에서 굳게 섬으로써 믿음을 배웠습니다. 혹독한 시험이 당신의 생애에 주어진 몫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이 지나간 후에 큰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정하신 바로 그 길을 당신에게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1000가지 시험은 모두 유익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훨씬 더 큰 용기와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이 와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이긴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좀 패배한 적도 있겠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의 목적으로 나누면 사탄의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 목적이 영혼의 파멸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목적이 복과 성숙이죠. 그래서 또 시험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환난 또는 외부적인 유혹과 내부적인 유혹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두 가지 시험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이 외부적인 유혹을 얘기하는데 이 외부적인 시험은 핍박이나 환란이겠죠. 또 로마의 핍박, 환란, 유대인들이 왕따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죠. 또 내부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시험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가족들이 보쌈을 시켜 먹어요. 이거는 외부적인 시험이 아니죠. 이미 내 내부에서 유혹을 받고 맙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겠다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맛있게 보쌈을 먹습니다. 내부적인 시험을 내 마음이 원해서 받는 것이며 대부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내부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장에서의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입니다. 외부적인 시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오는 환경적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잘 대처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성경은 상급도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외부적 환란을 똑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기도로 이 부분을 이겨나갈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 못지 않은 교회의 장로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는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얘기할 때에 당신들은 시험을 받고 나는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나도 당신들처럼 시험을 받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나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진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긴 사람이 야고보가 어떻게 낙타무릎이 되어서 시험을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 후에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잣대가 기준이 되는 책이 야고보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받는 수신자들을 보시면 그냥 표현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흩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큰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 정부와 또 황제로부터 이 외부적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부적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 그대로 보시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외부적 환난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와요. 온전히. 이 온전히 해당하는 단어가 텔레이온인데 텔로스 들어보셨죠? 끝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참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 시험이 올 때 참는 거 힘들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는 여기 한 가지 더 말해요. 기뻐하라. 이 말이 됩니까? 외부적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기쁨도 용솟음 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외부적 시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부적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다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했어요. 칼의 위협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사자에 찢겨 죽는 일이 현대판에 있겠죠. 선교 지역에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외부적 혼란과 지금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의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의 시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조롱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당시 주인은 예수 믿는 그 종들을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시험과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보면 여러분 물질의 시험도 힘들지만 이상한 사람 만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하다 보면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꼭 직장 상사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외부적 환난 속에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뻐하라, 승리할 수 있다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부분이 쉬운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우리 주님도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지만 분명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사도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외부적 시험 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승리이며 상급이며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값진 축복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요, 풀을 뜯어 먹다가 수시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핍니다. 혹시 포식자가 근처에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수시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으로 초식동물의 생존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심리적으로 뇌가 불안하게 만들거나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수시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사실 자연스러운 생존 현상입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뇌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사람은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함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쓸데없이 부정적 감정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 뇌는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할 마땅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과 걱정의 문제를 인간은 계속 생각하게 되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자극을 이용해서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부 자극이 뭐냐면 게임, 마약,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을 중독이 됩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되냐면 뇌에 이 뇌 상태가 베타파가 나와요. 베타파는 스트레스파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상태, 베타파, 스트레스파가 나와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도를 하면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술이나 어떤 담배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도파민이 발생되는데 이게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더 도파민이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의 뇌파가 외부적 환란이 오면 사람의 뇌파가 원래는 베타파인데 그 베타파 상태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상황이 바뀌어서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몰입해서 기도하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뀌고, 이 알파파로가 생기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또한 아이디어까지 나와요. 지혜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뇌파를 바꿉니다. 그래서 외부적 환란이 왔을 때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우리 뇌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그런 알파파까지 나와서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면 인격 성숙,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시는구나 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미온인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것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뭐냐? 마치 순금 99% 용광로의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의 목적은 참된 그런 순도의 금을 만들기 위한 것처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신다, 온전히 성숙시키신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밝혀집니다. 태풍이 불 때 튼튼한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시험이 통과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그 유익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의 성품은 곧 온유한 성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되는 것처럼 인내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발전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부적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격 성숙을 위해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몰입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오므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경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탐임이란 단어인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 말이 뭐냐면 탐임이에요. 이 탐임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상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흠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을 이루는데 구비하고 조금이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구비하여는 전체를 의미하는 홀로스, 그 다음에 할당을 의미하는 클레로스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시련이 오면, 외부적 환난이 오면 내가 나의 시선이 나의 인생에, 나의 육신에, 나의 정욕이 다 나를 바라보다가 외부적 환난이 오면 탐임, 경건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유익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말이 있죠. 전쟁 중에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구비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 고난은 우리를 탐임, 경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나의 인격이 성숙하게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야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본성적으로 근심, 걱정,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에 이 뇌의 상태가 베타파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지혜를 구하면 알파파 상태로 가기 위한 슬로우 싱킹, 몰입하며 생각하여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뿐 아니라 왜 몰입하여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인생의 답도 기도할 때 주세요. 그래서 몰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몰입해서 생각하는 슬로우 싱킹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슬로우 싱킹을 통해서 위기, 관계 위기를 극복한 경우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우 싱킹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꽤 오랫동안 참석을 했는데 꽤 멀었습니다. 많이 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관계가 이제 좀 평소에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애기들 이제 2살 1살이니까 육아를 그냥 맡겨놓고 혼자 세미나 가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성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을 좀 또 미워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 책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남편이 좋아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의도적으로 몰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증폭되어 효과를 발휘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그 여성이 들려주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은 다짜고짜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며 화를 냈다. 이런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 집에 들어가서 심한 말다툼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1시간 동안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며 슬로우 싱킹을 했다. 먼저 1살과 2살 된 아이들을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 수업이 늦게 끝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화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2달 동안이나 저녁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집에 이르렀을 때 가슴 속에서 남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들어간 순간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남편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화가 난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다른 때와 달리 진심으로 남편에게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들지 않았냐? 아이들을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어둡고 잔뜩 화난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다. 남편도 예전과 달리 부드럽게 나오는 나의 태도에 금세 자신이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남편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끝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싱킹, 몰입하며 생각하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몰입하며 생각하기 더하기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몰입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베타파가 알파파로 뇌파가 바뀌면서 저 하늘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까지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뇌파를 바꿔주시는데, 부정적인 베타파에서 긍정적인 알파파로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시길, 몰입하는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물적 생존의 방식에 따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외부적 환난이 오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계속 우리의 뇌 상태가 베타파만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 이겨내서 온전히 구비되어 경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외부적 혼란이 와도요,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역전됨을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대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몰입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몰입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